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의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삼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의 삶입니다.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의 날 때부터 맹인됨은 부모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된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나 맹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열심이신 예수님과, 즉 사랑하심으로 열심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로 열심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일로 열심이신 예수님과 그 사랑받은 자가, 그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는 자, 향유하는 자,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임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바로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받은 자의 보내신 이의 일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을 통해 깊이 깨달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받은 자 속에 포함된, 즉 우리 속에 포함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그 사랑을 향유하는 자는 과연 어찌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건의 발단은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어근인 포에오는 무엇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빵이나 진흙을 반죽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흙을 반죽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을 것을 안식일 전날 미리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맹인을 치료하는 행위 동안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되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거의 체포하시다시피 하여 그 사건의 내막을 알고자 그 시대에 권위 있는 자인 바리새인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친 신문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문이 진행되고, 두 번째는 그의 부모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고, 바리새인들은 그 2번의 신문에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서 다시 3번째로 이제는 눈을 떠 보게 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재신문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과 맹인이었던 자,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맹인,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무리들은 율법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정작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한 자들이고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근사한 말들을 많이 하나 말씀의 삶의 실천에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 까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들이 말은 청산유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그러면은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낼 때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어.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 말은 뻔지를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의 사랑의 실천도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로 시작되는 15절은 그들의 목적을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둠에 갇혀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던 맹인이 이제 보게 되었으나 그의 놀라운 지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맹인이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온통 어둠에 살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 와, 너 정말 좋겠구나. 그와 공감하여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보게 되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그동안에 이제 땅에서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열심을 나타내심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지위가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가 박탈당하자 그들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시다시피 맹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삶이 새롭게 재창조됨을 보자 그들은 그 위기의식 속에서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잡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죽은 율법의 조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속내에는 안식일 위반이 그 사건 속에 일어났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본다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그는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즉 나의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눈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으니 내가 눈뜬 자가 된 곳은 오직 예수 바로 그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적어도 그가 누군지는 그 당시에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나 그 열매, 사랑하심의 그 열매로서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 눈뜬 열매로서 말미암아 적어도 그는 선지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악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치유의 결과, 어둠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찬란한 태양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캄캄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빛을 소유한 자의 감사가, 그 고백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지독한 어둠, 난청,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 사랑에 나타내신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지독히도 믿으려 들지 않는 이 모습은 믿지 못할 이유가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상태는 4가지 정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죠.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있는 상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거기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그래서 이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그들은 모두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들 모두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지요. 사람만 죽었나요? 동물들도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 그 죽어있는 상태에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세상에 나그네된 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온전하게 구원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나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상태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상태, 주님께서 재림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유대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으나 마치 자연 상태에 있는 존재들처럼 악을 향해 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과 의를 행하는 자, 죄로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사람은 없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육체를 모든 사람으로 맹인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모든 인간의 눈을 영적으로 분명히 맹인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여 신문을 했지만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선지자로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들의 목적은 실패했고 다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부모들을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의 아들이 맞냐? 저 사람이 진짜 너희 아들이냐? 태어난 아들이 맹인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요구에 합당한 답을 강요하듯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은 마치 지금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자는 맹인으로 난 자일 리 없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사실은 너희 아들이 아닌데 너희 아들이 만약에 맹인으로 났으면 저 사람이 너희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는 것이나, 또는 이가 진짜로 너희에게서 맹인으로 난 자가 맞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1%도 자신들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이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깊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안식일에 흙을 반죽하거나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른 한쪽 면으로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날 때부터 맹인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중단하지 않으시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알파만큼 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알파에 해당하는 알파만큼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르면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그 이적을 인정하고 나면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적을 인정하고 나오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먹고 살고 권위도 얻고 세상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것과 그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모든 권력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언어들처럼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 진리, 참인 것을 만나면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고 있는 형상입니다. 율법의 수요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붙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지 아닌지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그 맹인임의 의미조차도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온통 어둠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맹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본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게 뭔지. 그것이 바로 자연 상태에 있는 맹인된, 영혼이 맹인인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골방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맹인임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이라는 인도자를 도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인도자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건널 수 없는 웅덩이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알죠. 야, 일로 가면 웅덩이가 있어. 그러니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맹인은 아하, 본다는 사람은 웅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가면 샘솟는 샘물이 있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인도자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함으로써 맹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율법 조문에 매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베푸신 율법을, 그 은혜는 결박하고 정의라는 명목하에 삶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들은 대부분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인물들은, 독재자들은 결코 자기들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의 정의, 자기로서는 가장 선한 정의를 행하기다라고 주장하죠. 그 유대인 학살 장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악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깨끗게 하는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이며, 그 정의는 대부분 진리에 의한 것, 참된 것에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힘과 폭력에 의한 정의를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요. 우리는 조금 전에 그 유대인 질문자, 바리새인 질문자들처럼 세상에는 지금도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아 세상에서 정의롭게 심판하는 자는 없다. 그들은 오직 죄 속에서 죽음의 노예로 사망의 족쇄 아래서 살고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맹인이었던 자를 새 창조의 손길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랑하심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는 사라지고 흙을 이겼다라는
사소한 행위만 문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와도 같은 그들의 정의인 것이죠. 부모의 대답은 이 사람이 자신들이 자식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니 성인인 그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회피합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맹인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맹인의 부모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선을 행하면 아들에게만 참된 기쁨이고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모도 그 부모로서 그 선을 행한 자의 부모로서의 기쁨이고 부모로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도망치는 것이지요. 제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후 절에서 요한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적이 일어난 방식과 기적의 주체, 즉 그는 사랑과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사랑과 구원의 공급자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눈을 뜨게 된 자와 그의 부모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질적으로 차이나는 전혀 새로운 만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비겁한 처서라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받은 은혜를 모른다고 함구함으로써 사랑받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번에 말한 우리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사랑의 열심을 행하시고 우리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다만 육의 눈만 뜰 뿐 영적 눈은 그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대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맹인 스스로 눈을 뜨게 되므로 그 사랑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게 되지만 맹인의 부모 역시 맹인의 부모로서 겪었던 갖가지 아픔과 슬픔과 그것에서 구원받았지만 맹인의 부모된 자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죄인 혹은 죄인의 부모의 자리 거기에서 온전히 구원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적을 은혜로서 베풀어도 어떤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고 어떤 자는 세상 속으로 곧장 뛰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베갯머리를 적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내신 이의 일을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더욱 드높였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성인이니 이제 그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아포스나고고스,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됐어.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회당 안에 있는 권력은 그 눈을 뜨게 한 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몰고 있는 죄인과 정반대에 놓여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스스로 회당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야 마땅했죠. 근데 그는 지금까지에 있었던 사회적 관계나 이러저러한 것들, 이웃과의 관계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평안하게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실 때 했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라 할 그곳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그곳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눈 감고 졸고 계시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사람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고삐를 쥐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두려움으로 쫄라올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여 일신의 안락함을 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교의 문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거짓됨과 진실하지 못함의 침묵으로 그들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에 동조함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 아들을 맹인되었던 자에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는 것에 침묵함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만 보아도 한 인생을 송두리째 어둠의 수렁과 그 고통에서
구원한 것보다도 흙을 반죽하여 맹인의 눈에 붙인 것을 훨씬 크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큽니까? 한 사람의 영혼입니까? 흙을 반죽하는 일입니까? 비참과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출교를 결의한 유대인을 두려워 사랑받은 차에 마땅하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굴함, 이것이 그 유대인들보다 더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자를 참으로 용렬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참으로 못난 자를 하나님의 흉중에 있는 사랑하심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의 바른 위치에 우리는 과연 서 있는가요? 맹인의 부모라는 꼬리표를 떼고 마냥 치유하여져서 그 사랑의 기원에 대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현 상황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항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맹인과 맹인의 부모들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속에 적어도 그 사랑의 연합 속에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부모들의 사실적 침묵으로 유대인들은 재차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출교라는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쩌면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에 대한 그의 정죄가 박해가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과 예수가 죄인이어서 그를 없이 하고자 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게 동일한 것으로 그들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차 신문하죠.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입술에서 예수의 죄인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 길은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필연적으로 이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찔리심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매일 찔림과 상함과 피흘림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일순간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죄인된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그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일을 조금도 오차없이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맹인과 함께, 그 맹인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의 연대, 우리라는 그 속에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서 마땅한 바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을 온 마음으로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동일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맹인의 답은 명료합니다. 내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맹인의 고백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되어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증언, 내가 지금 보나이다, 내게 지금 생명이 있나이다, 내가 지금 빛과 함께 있음을 아나이다 라고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기적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맹인의 이 증언은 전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임을 더욱 강하게 드러냅니다. 에노젝센 무 투스 오프달라 무스,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맹인이 됐던 사람이 증거하듯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없는 기적이 그들 앞에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 속에 그 기적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어느 것보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답에는 우리는 그 일을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듣지 못하고 모세에게 듣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모세에게만 듣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하신 때는 출애굽 당시죠. 모세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얼마나 궁색한 변명을 대며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67번이나 사양하고 자기가 할 일이 못 된다고, 자기 입술이 둔하다고,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그 모세의 마음은, 왜냐하면 바로의 긍휼의 권력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지팡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큰 그거는 한 번 움직이면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근데 자기의 지팡이는 기껏해야 양의 등을 두드리며 늑대와 싸우는 지팡이일 뿐이죠. 자기 비하나 자기 교만은 모두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짓이겨 만드는 반죽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안식일 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정의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반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시듯, 그들이 모세의 제자됨만 내세우는 것, 그들은 모세의 제자됨이 아니라 오직 스승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먼저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지만 설교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박승호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것이 아니죠.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데서의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니 나도 내 행할 바를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든 안식이 아니든 항상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그것을, 그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자로, 그 향유가 세상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 증거이자 우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 회당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빌미로 침묵하는 사회적 고립을 무기로 위협하는 자들이나 그것에 당한 자나 그것에 맞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죽은 것 같았으며 봄이 와도 싹을 틔우지 못할 만큼 말랐으며 풍성한 축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만큼 깜깜한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노이액된 무 투스 오프달라 무스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진실을 그 향유의 기쁨을 온몸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증거자 되어 삶으로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자신들만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어둠을 향하여 다름박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바라기라도 칠라면 그것을 오히려 어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기도 합니다. 그들 속으로 우리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유혹과 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시퍼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예수 사랑을 향유하는 자로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내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